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죠. 광야로 이끄셨다고 했어.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먼저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 그죠. 시내산에 도착한 후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진을 쳤고 그 숫곳에서 출발하여 에담을 거쳐 홍해를 건너게 돼.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마라라는 곳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물이 쓰다가 원망한 거야. 이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넣어서 물이 달게 된 곳이 바로 마라야. 이처럼 마라의 쓴물 사건이 마라에서 있었고 들어봤지? 그래. 그리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지나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날짜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그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했고 이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던 거야.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또다시 원망하며 모세와 다퉜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이에 무리바 물이 생기게 된 거야. 이때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느냐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초로 아말렉이 공격하게 돼.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된 거야.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많이 들어봤지? 많이 들어본 전쟁일 거야.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했던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던 거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거야. 그 다음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이스라엘이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야. 마치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그죠. 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시작 지점에서 아브라함을 첫사람으로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야. 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중요해.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라는 큰 바운드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세계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신 거야. 다시 말해서 그 큰 바운드리 안에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야. 그러므로 당연히 그 모든 것 안에 이스라엘도 그렇죠. 포함되어 있겠지.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그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이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 다시 말해서 어떤 뉘앙스냐면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라는 뉘앙스야. 먼저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신 거야. 이 일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3가지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스라엘을 모든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둘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선택해서 이와 같이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뭐를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 되는 거야.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3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